오늘 아름다운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홍천 이 검률리 땅에 세워졌던 처음 그때 그 순간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나온 22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앞으로도 선한 길로 예비하심에 따라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동역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준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사랑의 수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2주년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걸으면서 또 헌신하면서 수고하고 충성 봉사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심판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안겨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 함께 걸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넘쳐흐르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당대에도 그러한 복이 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은총이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산소 마스크 이론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은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고의 위기를 맞게 될 때 그때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원칙,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부모님, 노약자, 어린아이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 산소 마스크 이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센 어른이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유인즉슨 어른이 먼저 건강한 성인이 먼저 착용한 다음에 힘이 약한 노약자들을 도와서 또 어린 자녀들이나 그렇게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마스크를 착용시켜 주어야 이 전체적으로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륜과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어른이 먼저 건강할 때 안전하게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때 그 다음 순서로 노약자들, 약자들을 이제 위기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 마스크 이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기초, 본질을 붙잡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대조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면서 쫓김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느 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영적인 고향인 놋당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위기의 때에 피난, 그리고 하나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첩보를 알려줘서 사울의 군대가 뒤추격해서 쫓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피하여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했는데 사울 왕은 성전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이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결국 그 땅을 쳐들어가서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죄와 실수를 범한 사울 왕의 결국은 몰락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들인데 그렇게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인 이 사울 왕은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 없었고 영적으로 조언과 충고를 해주며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지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나라가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꿈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림으로도 알 수 없고 선지자들로도 알 수 없었던 이 사울은 매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그에게 이 역사의 나라의 운명을 묻다가 결국 망하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 성전을 우습게 여기며 성전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였던 사울 왕의 모습이 대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지만 그 성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회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성전 제단 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 성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5주간의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 5주간의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4번째, 5번째 과정은 주제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4번째 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5과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족 교육의 가장 마지막 결론 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도들은 공동체의 중요성, 연합의 원리와 지체의식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땅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을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 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을 늘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때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공식 법칙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같이 공급해 주셨어요.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매일매일 거둘 수 있는 양식이었죠. 민수기 11장 7절이야 9절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나의 법칙이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 시간에 내렸다가 아침에 해가 떠서 올라오면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금요일에는 토요일 분량까지 두 오멜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만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항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식이고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만나의 법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무엇이 단순한 겁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이 주의 제단 성전을 향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럴 때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거룩한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향하시고 가정을 향하시고 자녀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꿈,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시길 기도하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실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그러한 복을 받기를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 1등 되기 원하고 선교 1등 되기 원하고 구제도 1등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응답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승리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잘 해나가는 성도는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처럼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며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축구가 있죠. 이 축구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 중에 옵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옵사이드. 이것은 어떤 룰이냐면 공격하는 선수가 골을 잡을 때 상대방의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가서 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최종 수비수보다 한 발 뒤에 있어야 그 룰을 지키는 것이고 옵사이드 법칙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반칙을 하고 파울이 일어나면 그 공격이 시도가 무력화되고 다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선수는 패스해주는 선수와 서로 사인이 주고받으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적진을 향해서 반응하고 뛰어 들어가야 그 공격이 성공할 수 있고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축구의 옵사이드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주자이고 선수로 이 필드에서 뛰는 우리 성도들은 감독자이신 최종 명령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대로 즉각 반응을 보이며 움직일 때, 실천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사인도 보내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게 오기도 전에 우리가 내 판단을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먼저 움직이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파울을 범하는 거예요. 반칙이 되는 거고요. 신앙의 경주나 이 게임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실패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 예배를 지키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감동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더불어서 사명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인생과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인생의 베이스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분들은 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서류를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되면 채용이 되는 것인데 이력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잘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력서를 받죠? 그것은 입사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 실력,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그 구직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생은 베이스가 어디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회사나 기업은 어중이 떠중이 뜨내기를 뽑지 않아요. 근본이 있는 사람, 베이스가 든든한 사람,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베이스가 든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심지가,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 부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콩이나 팥이나 깨나 이러한 곡식들을 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키질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것인데, 이 키를 잡고 곡식을 넣고 흔들고 흔들면 결국 가벼운 쭉정이, 그것들은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결국 떨어지게 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키질을 할 때 흔들면 흔들수록 견고한 알곡들은, 튼실한 곡식들은, 심지가 견고한 알곡들은 점점 더 베이스로, 중심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베이스가 든든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은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베이스로 삼고 든든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베이스가 든든하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 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후대도 계속해서 인생의 베이스, 신앙생활의 베이스를 교회로 삼고 그 교회 안에서 심지를 내리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인생과 신앙생활의 베이스다. 이곳에 중심을 두고 이곳에서 근간을 삼고 인생을 살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이 사상, 세속적인 권세, 가치관,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세력이,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그 공동체, 그 회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심, 인생의 베이스,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베이스를 삼고 거기서 기초를 세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돼요. 그 주님이 진리이시고 그 주님이 반석이시기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곳에 심지를,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고산을 등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거기서 물자를 공급받기도 하고 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 등산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베이스 캠프는 체력적으로 쉼을 얻으면서 보충하는 자리예요. 이 베이스 캠프는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베이스 캠프와 연락이 끊기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실종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의 원칙을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의 원칙, 그것은 높은 고산을 정복하려면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잡아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상과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를 잡을 때 정상을 정복하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고산을 등정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1987년도까지는 한 해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이 산, 이 높은 고산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정대가 도전을 하지만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2명도 나오고 1년에 4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성공 확률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1년 뒤 1988년이 되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원정대가 이 고산 등정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50명씩 그 이상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1987년도까지는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모든 원정대가 이 베이스 캠프를 고도 2000m나 3000m 지점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8000m가 넘는 그 고산을 등정하기를 시작했으니
5,000m 이상, 6,000m 가까운 그 고산을 등정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도전은 많이 했는데 그 올라가는 고산의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도에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1988년도에 한 원정대가 과거 그동안에 많은 등정했던 분들이 시도했던 그 베이스 캠프의 2,000m에서 3,000m 지점이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이 베이스 캠프를 5,000m가 훨씬 넘는 5,800m, 그러니까 해발 6,000m 지점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 캠프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등정을 시도하니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최근에는 베이스 캠프를 5,800m 지점에다가 설치하고 등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산 등정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사람과 6,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지대의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겠죠. 베이스 캠프의 원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세우고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느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 권력, 지력, 명예, 인기, 학벌, 재물, 인맥 이런 것들로 베이스 캠프를 삼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스 캠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결국은 무너지고 흔들어 쓰러지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베이스 캠프,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에 들 때가 많아요. 문학가, 예술가, 사상가, 정치가, 권력가, 정치가들, 철학가들, 그들의 사상과 말에 우리는 베이스 캠프를 두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 세상에 사는 많은 위인들이 했던 말들, 격언, 사상, 철학 같은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언제나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베이스를 두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는 높은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세워야 할까요? 어떠한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될까요?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을 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지나가도 변해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치우침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깝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 성공해요. 그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호소하고 토로하며 기도할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베이스 캠프, 인생도 신앙생활도 베이스 캠프를 높은 지점에 설치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둘 때 인생도 안전하고 신앙생활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죠.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인 예배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성화되어져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목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디아블로라고 하죠. 마귀는 그 이름대로 그 사이에 던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문제를 던져요. 시험거리를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던지고 시험거리를 던져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수단이에요. 관계를 흔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깨지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나아가서 마귀는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만 바람을 주고 미혹을 주고 유혹을 일으켜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몸담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베이스로, 삶의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든든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길이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영적 지도자, 목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케어를 받게 하시며 그 위기를 극복해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양떼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그 통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계속 그 안에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목자의 손길을 통해 사랑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그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는 선한 목자를 만나서 관계를 잘 맺고 사랑과 양육과 돌봄을 받는 성도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들 위에는 목자장이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목자의 장이 나오죠. 목자장.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무리를 치실 때 직접 목자장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치리하고 그 양들을 꼴을 먹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돌봄받고 양육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회에 감독자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사도들을 파송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시고 치리하실 때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감독자를 세우셔서 목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보살피고 치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비인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돌봄받고 사랑받을 때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권면하기는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베이스로 삼고 그곳에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며, 주님 몸된 교회를 인생의 구심점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나갈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베이스로 삼고 그곳에 심지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해지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22주년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길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